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또 축제주일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린이 메시지를 따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에 맞춰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산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시작한 부분은 아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어버이를 이렇게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어버이날이 좀 구체화되어진 거는 미국에서 어떤 한 여인이 어머니를 먼저 좀 일찍 여의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을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처럼 내가 섬겨야 될 분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가서 자기 어머니의 연세에 비슷한 어른들을 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머니를 기억했다고 해요. 이제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아예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 이렇게 마더스데이 이렇게 해서 지켰어요. 미국에는 마더스데이 그리고 6월 달에는 파더스데이 이렇게 두 날이 따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머니의 날하고 아버지의 날이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국가에서 기념일로 정하면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 개를 다 합쳤어요. 그래서 어버이의 날, 그래서 하루를 지키죠. 우리가 5월 8일 이미 이제 어버이의 날은 지나갔지만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런 어떤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력으로 두고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면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면 국가가 든든한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 자체도 흔들려요. 왜요?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천년의 역사를 끌고 오다가 완전히 폐망해 버렸어요. 그 근본을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가정이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로마라는 그 든든했던 나라가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견고하면 사회는 든든해요. 그 사회의 가장 기초 시스템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봐도요, 국가적으로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도록 신앙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만큼은 신앙의 것을 빼앗아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슬렘 국가 또 힌두교 국가들 그리고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선교의 가장 최고의 전략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을 향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숨어서 가정교회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중요한 선교 역사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 모슬렘권에서도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고요. 힌두교에서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복음화해요. 그래서 가정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감을 많이 보아왔어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가정이었어요. 가족의 끈끈한 연대감.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게 많이 약해졌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가족의 연대감은 좀 많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하면은 서약할 때 21세기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잘 지키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제가 서약문을 적기도 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가정이라는 그 아주 단단한 시스템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을 위한 말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힘을 얻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들, 이 관계들이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제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또 유아 세례도 있어요. 우리 세례 받는 모든 분들이나 유아 세례 행하는 모든 가정들 최고의 응답 또 가정의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가정, 우리는 이 가정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오늘 제목을 제가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요.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고 다른 건 틀리고 이 말이 아니고요. 근본, 본질, 본성,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것, 이 의미예요. 이게 옳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근본이다. 이거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시면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요즘은 그게 뚜렷하지 않지만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일이겠지만 종과 상정과의 관계,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근본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가정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1절이에요.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해요. 한때 이런 실제로 설교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역자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야, 안 믿는 부모는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던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져왔죠. 성경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요, 주 안에와 주 밖에
이렇게 안과 밖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란 말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최고의 구원의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그래서 믿는 부모는 잘 순종하고 섬기고 안 믿는 불신자 부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주 안에서 이 단어를 안과 밖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가르쳤던 때도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의 많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결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거와 똑같이 가정에서 이 질서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니까요. 창조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냥 혼자 갑자기 스스로 뚝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태어난 근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성경은 지금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거를 창조 질서를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기에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순종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 아래에서 잘 새겨 듣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시작되어졌던 그 시작이 뭐예요? 권위 밑에서 잘 듣고 따라가는 거,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해요. 그게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순종은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땅과 모든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에서 배우고 훈련하냐니까요,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부모가 얼마나 많은 큰 따뜻함으로 품어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요 빠르게 알고 배우기도 해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먼저 지으신 이유,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고 확인하고 연습하는 장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도 다 흔들려요. 가정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부모들을 무시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이게 참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배우느냐니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모든 법을 어디에서 배우냐니까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는 고통할 때가 이를 건데 어떤 때냐?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를 거역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자리에 이 지금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기 훨씬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십계명이면 10가지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딱 허락하신 법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네 번째까지는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계명을 완전히 요약하는 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딱 2가지로 나누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그 대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라고 하죠. 이 효는 사실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법을 정할 때는요, 뭔가 흐트러져 있을 때 법을 정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붙잡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법으로 법제화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겠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굳이 이걸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사랑해라 라고 법으로 정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시대 고대 사회는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법제화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굉장히 뭔가 특혜를 많이 주죠. 부모하고 같이 산다, 부모를 모신다, 뭐 이런 어떤 걸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그 말은 그거 안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부모를 잘해서 안 섬길 것 같으니까 부모를 모시고 또 혼자 사는 부모를 케어한다면 국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집을 살 때도 이거 할 때도 점수 매겨서 많은 특혜를 줘요. 많은 시대가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공경한다는 말은요, 순종하다는 말은 아까 권위 밑에서 잘 새겨 듣는 거,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 그게 순종한다는 말이라면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효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죠.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비중 있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은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고 무게 있게 비중 있게 다뤄야 돼. 비중 있게 모셔야 해 라는 말이에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5가지가 이렇게 상실된대요. 인터넷 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진대요. 건강이 약해지니까 일을 못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일을 못하니까요, 경제력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요, 원래 돈이 많으면 사람이 달라붙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요, 상실돼요. 관계가 약해지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와요. 이 5가지를 보고 5대 상실이라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어른들이요, 저 뒷전에 쳐져요. 건강도 안 되죠. 일도 못하죠. 돈도 없죠. 관계도 깨어져 있죠. 다 이제는 없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안 챙기는 거예요. 비중 있게 안 다뤄요.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가정이 깨어져 가는 굉장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둬야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근본이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부모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 속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러이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면 사실이에요. 나 같아도 그 부모 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인격 때문에, 영어로는 퍼스널리티라는데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품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에요. 위치가 창조 원리로, 창조 질서로 당연히 공경해야 될 자리에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삶이, 인생이, 삶의 어떤 많은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부모도 딱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약해져요. 뭔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가장 가치 있고 비중 있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경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배워요. 창조의 질서를 가정 안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번째로는 4절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참고하셔야 해요. 시편 127편 3절, 예전에 제가 가정의 달에 이 구절을 가지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판,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 말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니까요 내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성경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지금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됐거든요. 옛날 성경은요,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리저리 막 흔들어요.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줬으니까. 근데 지금의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네 게 아니고 여호와 거야.
네게 잠깐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의 어떤 번역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랬더니까 나한테 주어지고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띄워요. 띄워 보내면서 그 가사에도 나오죠. 출렁증거리는 그 강물을 따라서 막 가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불안해요.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마지막 후렴 가사가 그래요. 너의 참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우리는 말해주고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마땅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부모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길로, 우리 한국은 주로 대부분 국영수 길로 바짝 당겨가지고 막 그 길로만 막 가려고 막 밀어붙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마땅히 주신 게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굉장히 쉽지만은 일리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리의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갈퀴가 다 있어요. 오리에게 자꾸 땅에서 달리는 연습을 자꾸 시켜요.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달려야 돼. 오리는 땅에서 열심히 빨리 달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물에다 띄워놓으면요 엄청 빨라요. 왜요? 물갈퀴가 있으니까. 오리는 물 위에서 헤엄치도록 돼 있어요. 땅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오리를 땅에서 엄청 잘 다니는 인물로 만들려고요 엄청나게 단련시켜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땅히 그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요 달라요. 각자에게 다 달라요. 어느 순간에 저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 중심의 고백이, 그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 내가 그거를 뒤에서 지켜봐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발 물러서요. 그렇지, 내게 아니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시켜서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살도록 만드는, 그거는 근본이 아니지.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근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세상이 말해놓은, 정해놓은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고유의 것을, 그걸 보고 달란트, 그걸 보고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 길을 가도록 뒤에서 힘써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게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래요. 예배하는 거, 말씀, 기도하는 삶들, 이 부분들을 가르쳐내면 이 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을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부부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경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장을 붙인 건 후대가 붙였죠. 갑자기 어딘가를 딱 찍어서 읽어봅시다 라고 할 때는 빠르게 찾고 해야 되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장을 나눈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5장 15절부터가 한 통속으로 쭉 내용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5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면서 1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장이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갑자기 막 방언하고 씩씩거리고 막 뭔가 불받았다. 이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에요. 단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을 배워가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워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쭉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해가면서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부부관계가 생겨졌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형성된 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설명해요. 남편과 아내를. 그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와 똑같이 성경은 설명하냐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피 흘려 가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는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 앞에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부부 관계래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래요. 서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챙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요 신부 대신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게 근본인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관계는 어떤 그림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해 가야 되는지,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근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실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최고의 훈련의 장으로도 만들어 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가정을 주셨어. 그래서 가정이 잘 돌아가면요, 이 아이들은 복음 받는 게 너무 수월해져요. 가정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이 다 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게 가정의 그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가정을 향한 복이에요. 가정과 가문과 후손을 향한 복. 그래서 가정을 향한 모든 축복, 이번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